요한 1서 제2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제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매 계명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하라고 하는 게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제1계명과 관련하여서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이게 어떤 걸 하지 말라는 게 했을까 했더니 한 42가지나 이렇게 찾아냈어요. 성경 가운데. 대단한 거죠. 그거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몇 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진 아니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만 그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 우리의 선배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1계명 가운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뭐만 이제 생각하는 거냐면 결국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자기 사랑이라는 것까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결국 그걸 뒤집으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걸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바꾸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 사느냐?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제 생겨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게 돼요. 그죠? 이건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말만 사랑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만일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만들어지는 찬송 중에 상당수가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 이제 찬송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 시간에 그거는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겸연쩍은 거예요. 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을 땐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한참 있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주 익숙해져요. 아주 익숙해져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이도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냐? 이 부활, 예수님의 순환 부활 이쯤에 우리에게 생각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상황에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예수님이 이게 죽을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인데 예수님이 염려돼서 따라왔던 거예요. 아는 사람 연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재판받는 재판정 가까이도 갔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예수님 자기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 이상한 모습이 우리는 다 이렇게 겁을 내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3번이나 맨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몇 주를 지내면서 이제 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질문을 한 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40일 상간에 때때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날 저녁,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날 저녁, 부활하신 저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쯤 문을 다 닫아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냈는지를 알겠죠? 닫아놓고 자기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아주 이상한 일이죠. 문을 여는 소리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체의 독특한 성격을 알게 하는 사건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배웠고,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라지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을 배웠고서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며칠 지난 다음에 워낙 어부였으니까 갚으려는 상황에서 제자들 몇 사람도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갔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만나서 가지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게 예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곳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하고 이 식사를, 부활 후에 식사를 나온 장소다라고, 넓은 넓은 바위 같은 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제 재미있는 말 하나를 기억해 놓으신데, 멘사, 이게 식사란 말입니다.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사 또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넓은 바위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로 유명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죠? 근데 한 번만 얘기하면은 괜찮을 텐데 3번이나 물어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어요. 왜 3번이나 물어봤느냐? 첫 번, 두 번째가 신통치 않게 대답했기 때문인가?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건 나중에 정확히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바닷가에서 만나셨을 때 왜 베드로한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했습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그죠? 우선 우리로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을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는 채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히라보에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말이 있거든요. 그중에 2 단어를 외워놓읍시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말이에요. 이게 2 단어 다 아는 말이에요. 하나는 아가파오, 아가페에서 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라보로 아가파오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랬더니 히라보로 번역된 거에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선 히라보로 번역된 거에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도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필레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친한 친구들 사이의 사랑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가파오 하느냐? 내가 필레오 합니다.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진정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3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는 척하면서 틀린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히라보를 사용하실 수는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갈릴리 지역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방 사람들은 대개 히라보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오늘 아침에도 그 본문을 읽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면서 2번째 지역을 데가볼리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카폴리스라는 거예요. 데카는 열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열 마을. 그러니까 어느 지역명을 붙이는데 히라보로 데가볼리. 그게 이름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히라보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도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는 다 자기네 쓰는 말로 하죠. 이 갈릴리에 사는 이 사람들 히라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히라보로 주로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흔히 쓰던 말 아람어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아가파오, 필레오 그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요한이 번역했을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척 하면서 아가파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감히 아가파오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상한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제 아람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3번이나 물었을까? 우리 짐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을 뒤집어 주는 마음으로. 그렇죠?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즈음에 우리는 정말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1계명을 진짜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뭔가를 대조해서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다는 말도 되고 아니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말도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주격의 속격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또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를 사랑해. 이게 목적격의 속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로 얘기한다면 먼저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전적으로 다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이 딱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 사랑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증거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거다. 그 둘 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요 본문에서 주격의 속격이냐, 속격은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주격의 속격이냐 아니면 목적격의 속격이냐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게 뭐냐? 베드로처럼 어떤 기회가 우리의 목숨이 위험해질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이 아니고 왜? 그럴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워낙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였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가 그랬느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걸 보든지 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한다고 하는 건 타락하기 전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이 된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점 없어지고요. 이제 다른 것들이 괜찮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들이 매혹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타락한 상태에서의 모습이에요. 그죠? 타락에 빠져가는 하와를 묘사할 때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느냐? 다 먹음직도 하고, 이게 먹음직이란 말과 관련되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그게 안목에, 눈에 보기에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제 저거 먹고 나면 내가 지혜로워질 텐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이생의 자랑이죠. 그죠? 이 세 가지예요.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목표냐?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게 목표예요.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몸이라는 뜻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성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한 내 눈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타락한 사람의 타락한 마음, 남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마음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실 창조의 빛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죠. 하나도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나면 이 세상에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꼬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들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중간에 끼워놓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되는 거야. 너도 잘 돼. 안목의 정욕 너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이생의 자랑 너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육신의 정욕을 성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네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배제해놓고 네가 원하는 바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이 있는 거다. 심지어는 거기에 사탄, 악마를 끼워 넣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파우스트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구라파에 돌아다니던 얘기를 가지고 이제 괴테가 파우스트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파우스트 얘기는 이제 자신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게 돌아다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메피스토펠리스라는 그 존재, 사탄적 존재입니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사탄이 소유하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너한테 해줄게. 사탄을 끼워 넣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도록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세속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종교의 형태를 빌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
이제 이걸 종교적 형태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너를 성취할 수가 있어. 진정한 너를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뭐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형태의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너를 성취할 수가 있다. 너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에 남아있는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한테 아주 강조하는 게 그게 없어져야 된다. 예?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 마음, 그게 없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눈에 보이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심미적인 것 그 자체만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네가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 그거 원하는 거죠. 예?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 욕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괜찮은 사람에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자화자찬도 하잖아요. 그죠? 예. 왜? 남들이 다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자기라도 해야 돼. 그죠? 결국은. 예. 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거든요. 타락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래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대한 원함, 그 정욕이래. 그 정욕,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 오직 하나님의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정욕,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뭐든지 간에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을 미리 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어떤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굉장한 경험의 근거에서 나머지 일들은 그냥 그거에 비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왜?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굉장한 경험을 한 거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안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안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안 사람다울게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하면 이게 유혹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유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딱 하나 남는데 뭐가 남을 뿐이냐? 이제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계셨고 맨 마지막에도 그분만이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때문에 계속 있다는 걸 알아요. 창조됐을 때도 우린 그런 상태였고 나중에 모든 게 온전해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사물의 본질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 것 같으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요. 그걸 못한 것 같으면 기분이 찝찝하고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는 뭐냐?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죠? 결국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목표거리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트로피라고 하잖아요. 트로피. 그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아주 이상한 잘못된 표현 가운데
트로피 부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사람을 부인으로 하려고 한다. 트로피 부인. 그죠? 이 세상 사람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트로피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뭘 알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다.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만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여기서 또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만이 중요하다. 이 인식이 딱 왔어요. 이게 좋은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것 다음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사는데 왜 사느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사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 거야. 나는 다른 거 이 세상에 다른 목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이제 정상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다른 것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죠. 이전에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왜 창조해 줬느냐?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준 거란 말이에요. 태양도, 달도, 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해 창조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성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즐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정말 1계명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가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금만 먹어야 돼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금식하기를 방법 드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1계명을 잘 안 지키는 거다. 완전히 안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을 다 주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제대로 된 사람 중에 첫 번째 형태가 금욕적 형태를 취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나는 상관이 없는 거다. 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금욕적 형태는 사실은 이게 정상적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금욕주의적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는 신부님, 수녀님, 수사되는 그거를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저 여기서는 결혼 문제죠. 결혼도 왜 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혼인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죠? 아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판단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너 사랑하는데 나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금욕적 형태의 사람은 난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금욕적 형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안 먹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적 형태죠. 예. 그래서 금식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죠? 금욕주의적 형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된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제1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하고 전련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세속적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대조적인 사람이 금욕적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매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 누리는 대로 나아가야 돼.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금욕적 형태에 의하면 자기 사랑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게 자기 사랑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임은 이것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빗고 그다음에 심지어 목욕도 안 하고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니까 예? 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무슨 옷을 입든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런 형태의 삶이 뭐였느냐면 중세의 수도사들의 삶이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도록 머리도 깎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다음에 늘 똑같은 옷만 입고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려고 한 거냐라고 했을 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금욕적 형태로 나타나기는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쉬워요. 실천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계속 안 먹으라고 해보세요.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실천하기는 힘들지만 그게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신 게 아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하겠죠, 그때?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아마 그때는 몇 끼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굉장히 정상적인 삶으로 갈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삶인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의 정말 내면적이고 고차적인 방식을 향해 나아가야만 우리가 정말 10계명, 1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귀찮은데 생각하기가 이렇게 생각하네. 이때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이 10계명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하는 게 왜 한다고 그랬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한테 우리가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인 거예요. 주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더니 그 너무 까다로워서 난 못하겠는데 이런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기가 끊임없이 이거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했던 그 동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구속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질문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출발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정말 제대로 된 대로 회복시키시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원칙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원칙적으로 회복됐다는 건 뭐예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는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나와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죠? 피조물을 하나님이 생각한 피조물다우게 사랑하는 방식.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나다우게 사랑하는 일이 생겨져요. 그리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일이 안 되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생각할 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할 때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자기를 우리가 이제 아까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대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사랑은 없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 안 하니까 남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 몸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뭘 전제로 한 거예요? 건전하고 바른 자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빛에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빛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계하고도 관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끔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쪽으로 갈 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즐기게 됐어요. 즐기다가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잡혀먹었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잘 가다가 나중에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거의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을 즐길 때 언제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강아지하고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다.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거는 유일하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해골처럼 그것만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일에 해골처럼 그것만 남는 경우라면 그게 아까 금욕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한테 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으로서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그죠? 그런 사람이 부활의 빛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빛에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도 미세먼지는 없나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온 세상이 새로워졌지만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생각하고 일을 해나가야 돼요. 여기 우리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빛에서 이 세상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관여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제1계명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2계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